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걸로 보니까 뭔가 투명하면서도 제가 많이 갇혀있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 카메라로 보는 분들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앞뒤에 가림막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벗고 가림막 안에 있어 마스크를 벗고 아니면 이걸 풀고 마스크를 쓰고 어느 정도 나은가 좋은가 모르고 있을 때 그래도 이것보다 마스크 쓰는 분이 낫긴 나는데 이게 이제 법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보는 것 좋지만 이렇게 직접 나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별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매주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이 있어야 되고 찬양도 그냥 우리 개개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직접 지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가사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너를 만드신
힘차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1년을 교회하는데 어떤 것을 했구나,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 우리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주제는 결단입니다. 결단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어떤 걸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뭐 할까 뭐 할까 아니라 이거 하려고 딱 정해놓고 나가는 게 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자는 끈을 달자, 딱 끊어버린다고 해서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마지막 설교는요, 이거 이따 결단 설교에서 부를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이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삶의 작전이에요. 언제나 소원입니다. 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전이에요. 삶의 작전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나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신명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구약 예언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지라. 아멘. 아까 수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결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뜻을 하나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정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느끼도록 하는 그 뜻을 정함이 바로 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도 또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요.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자예요, 왕자. 그런데 이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장자나 혹은 그렇게 왕의 직계 아들들은 아니고요. 왕의 동생이나 왕의 이제 친척의 아들, 그러니까 약간 사촌이나 육촌 정도 되지만 어쨌든 왕가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을 때는 다니엘은 배우기도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아직 어렸을 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살 전후, 어쩌면 1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돌이었을 수도 있고 더 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의 나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 독립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유다는 독립의 나이가 30살이니까요 10대 아니면 20대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라가 외세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항복해서 왕과 왕족들이 적국 왕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일합방이 있긴 했지만 역사상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은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청나라 황제에게 왕이 머리를 땅에 세 번 주라고 9번 머리를 박는 그런 치욕을 경험했던 것. 단 우리나라에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유다에서 단 한 번 바로 이때 기원전 587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에 처리된 게 아니에요. 왕이 항복한 것은 587년인데 그 나라가 여러 번 와서 처음에는 너희들 나라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서 군대를 진격시켜서 당시에 바벨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당되는 그 자손들을 끌어갑니다. 한 번.
이게 1차 바벨론 포로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 왕을 뽑았는데 그 왕이 굉장히 악하고 지도 나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대왕이 다시 왕을 바꿔치우는데 이게 바로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로부터 9년 뒤에 바벨론이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아예 완전히 불태워버리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과 3차 포로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포로기 때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쪽에 먼저 끌려가서 거기서 다음 사람들 오는 거, 그 다음 사람들 오는 거, 마감 오는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이도 어린데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고 같이 끌려온 사람도 서로 떨면서 울고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벨론이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유대말 쓰지 말고 바벨론말을 쓰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유대의 민족과 문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바벨론 당시 유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옷을 입게 하고 바벨론식 음식을 먹게 하고 왕국에서 지내게 호화롭게 생활하게 도와줍니다. 원하면은 돈도 주고 원하면은 사람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포로로 당시 포로로 끌려온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사실로 팔과 다리를 묶고 낙하의 질을 끌려서 끌려옵니다. 뭐 그런 책임지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옷도 딱 벗긴 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치욕스럽게 끌려가는데 갑자기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는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외에도 거의 100명 넘는 유대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고 이것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유대에 있었을 때처럼 그대로 호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식으로 옷을 입고 바벨론식으로 음식을 먹는 게 자기가 더럽혀지는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한복만 입고 한식만 먹어야 되고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심에 뭐 먹었나요? 저는 한식도 먹고 양식도 먹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음식과 옷을 입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양복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 음식은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방신에게 드리는 헌금이에요. 헌금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게 해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유대교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바벨론 사람은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일부러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배고프지? 그동안 힘들었지? 먹어, 입어, 편하게 지내. 부족한 거 있어? 더 줄게.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방신에게 점점 더 끌려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식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더럽히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뜻을 정할 일이 이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만간 이제 방학이 찾아오죠. 방학 때 뭐 하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계획표를 썼죠. 중학교 때는 이제 특히
주 멤버들이 중3이다 보니까 이제 12월에는 원서도 쓰고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고등학교 때 뭘 배우는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특별한 거 준비한 친구들은 그에 맞춰서 몸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뭔가 준비하거나 그런 식으로 쭉 진행할 겁니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데 특별히 더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게 물들지 않겠다고 정하는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뜻을 정함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결단할 일은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나 얘기하냐면 오늘날 뜻을 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교회를 두고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교회가 한 좋은 일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교회가 한 특정한 일들만 이렇게 지적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나이였을 때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주변에 흉벌이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 어떻게 사는데? 욕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자꾸 지우개 같은 거 던지면서 교회 다니면 화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했던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때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코로나 시대에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교회를 다 솔직히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원래 남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리고 더 심한 짓도 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뜻을 정해야 되는 오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멀쩡한 사람이 없고 다 죄인이라고 다 나쁜 짓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오늘 말씀 찬양 때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전하신 분인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못 믿는 것은 그런다고 더더군다나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옆에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도 맞지만은 나보다 먼저 옆에 사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난 다음에 같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좀 괜찮아지지 않았는데 오늘 38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지금 땅에서 이 말씀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을 굳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은 이제 수련회도 몇 명 다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지난 참 어려운 많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왔습니다. 언제 설마 이런 일이 올 줄 아무도 예상 못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코로나인데? 라고 질문할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부모님이 믿으시면은 그래 교회 가요? 그래 교회 갔다 와 하겠지만은 만약 안 믿는 친구들이 혹은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안 믿는다면 교회 갑니다 하는데 코로나인데라고 놀라는 친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피해거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치 이 장벽처럼 이 가림막처럼 가림막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그 따뜻한 물 안에서 계속 들어 앉아서 나오지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향기를 우리 주변에 이렇게 풍겨내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 우리 모든 하나하나 다 임하시고 우리 행동까지 다 그냥 인형처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시고 그에게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믿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그것까지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삶의 작은 일, 우리 조그만 일들 하나하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특히 임원들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필사 지금 하고 있는데 필사를 하는 목적은 그냥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직접 기록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젖어들어가서 작은 일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별단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 올린 것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현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드디어 온전히 올라가서 우리 마음에 지어품은 작은 뜰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아버지 좋은 제목들로 세움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있다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건 물론 코로나를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간증거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도 설치되고 지금 설치되잖아요. 여기 설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취약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발언없이 중요하시고요.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 진행에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분 들어도 이제 막상 부르려면은 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주 도우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정말 은혜로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민경민 청년 4년까지 학생이었죠. 예, 청년이 이제 군 입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대하는데요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분은 모르겠지만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